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골로새 2장 6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골로새 2장 6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6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만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충만한가? 풍성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별개로 우리는 그런 삶을 못 누리지?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지, 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의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사랑의 형상이 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잘 누리고 사랑을 잘 표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먼저 이 흙덩어리를 만들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흙덩어리. 이 몸은 영이 임재가 안 돼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는 하나의 어떤 밭이고 하나의 집이긴 한데 하나님이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었던 이 몸뚱이 자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이 몸뚱이 안에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고 풍성한 것은 우리 몸에 있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력과 연결이 되어야만 영적 공급자와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이 굉장히 미련한 게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선악과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재밌겠다고 판단하는 것과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통의 뿌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지정이에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면서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20대를 이렇게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기고 엄청난 속임이라는 걸 모르고 평생 마귀가 나에게 주는 이 겉사람이라고 내가 난 줄 알고 이거를 방어하고 이거를 보호하고 이것에 피딩하고 이것이 난 줄 알고 평생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용도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카오스 상태인 이 우주에 로고스라는 말씀을 띄워서 우주 스크린 아래 이 현상계를 만들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변개시키면 마귀의 존재 양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해놓으셨어요. 막 눌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오스는 로고스에서 멀어지면 카오스가 오고 로고스로 붙으면 코스모스가 와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핵심인데
한 말씀 보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 1서네요. 요한 5장 11,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3쪽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도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면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기록된 바 신약 265쪽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뚱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또 증거는 이것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 안에 가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답이 예수님이란 걸 알겠어. 근데 나는 왜 충만이 안 되지? 분명히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충만이 안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나는 은혜가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아로 살고 왜 이렇게 나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지? 그리고 왜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지?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그게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로 만나는 방법이 있고 마음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로 만나면 about Jesus라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임재가 안 돼요. 예수님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영의 임재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영의 임재가 되고 그 영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장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만난 사람만 이 부분이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성령의 충만과 임재는 내가 지금 경험을 못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다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권에 굴복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지정의가 아직은 주님 중심으로 안 돼 있고 내 겉사람이라는 자아가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영적 전쟁의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로마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로 5절로 6절 한번 8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5,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두 생각에서 충돌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에요. 겉사람의 지정의는 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먼저 내 욕망으로 오감이라는 몸에 이렇게 오감이 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오는 환경의 자극을 내 몸이 나라는 마귀라는 선악과가 그것을 분석해서 그 욕망을 내가 이렇게 채우려고 움직이는 게 마귀 동선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안목의 종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목의 종욕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이 보이는 세계를 내 선악과가 결부시켜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선악과를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게 보여.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잖아요. 인식을 통해 오감을 통해. 그럼 이 생의 자랑이 증폭을 시켜요. 아, 저거 너무 좋겠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그거를 앰플리케이션이라고 증폭을 시켜요. 계속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극이 몸에 오면 선악이 딱 작동을 해갖고 나 저거 좋아하는데 저거 너무 좋겠다 하고 그거를 하루 저녁 며칠째 계속 묵혀둬요. 막 생각을 하고 막 계속.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제 상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취하게 돼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내 이생의 자랑이 생각을 통해 증폭을 시킨 다음에 몸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저거 해야겠다. 그래서 몸이 그걸 수행한 걸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내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지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의 지정의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추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요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포착을 했어야 돼요. 이거 마귀인데? 포착을 했어요. 포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내게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막 이제 앰플리케이션 증폭하기 시작해요. 당연히 이건 나니까. 근데 그 생각 차원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객관화만 시킬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자체를 내가 객관화를 못 시키고 그거 자체에 내가 모든 동력을 내 마음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마귀인데? 그 상태가 마귀라는 걸 포착을 하면 야, 너 왜 또 나 헷갈리게 하냐? 너 저리 안 가냐? 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그게 육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얼른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런 감이 점점 좋아져요. 근데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나한테 어쩌라고 막 문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쩌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생각의 근원 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내 영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진단하는 청진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내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 정욕으로 살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가 보여. 그때 포착된 어떤 나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입으로 고백해서 회개의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첫 번째 단추는 육신의 생각인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의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모든 만물이 사랑의 표현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온 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 충만이야. 이거 제가 그 기름 넣을 때 만땅이라니 만땅. 완전 만땅이에요. 그리고 배터리로 말하면 완충이에요. 완충. 완전 충전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근데 왜 난 못 받았을까? 분명히 줬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누가 배달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왜 못 받았지?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 육이 겉사람이 선악으로 계속 찢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셨고 나는 못 받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 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받았지? 왜 나만 못 받은 거야? 이 고민이 정말 저는 20대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 육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온 내 안에 있는 선악의 기운이 쫙 빠져요. 그래갖고 모든 존재하는 게 감사가 돼. 너무 감사해요.
존재하는 게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고. 근데요,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모든 게 짜증이고 권태야. 뭘 해도 힘들어. 뭘 해도 양이 안 차. 아,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차니까 얘는 욕망이잖아요. 뭘 해도 심심해요. 막 너무 심심해. 뭐 좀 재밌는 거 없냐? 매 재밌는 일만 찾아요. 막 밖에 나가서. 근데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는 게 감사해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존재의 환이라 그래, 그걸. 아,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뭘로 주셨냐면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마음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성령의 내주 상태예요. 내주. 성령의 내주가 성령이 느껴진 걸 임재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을 했더니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행동했더니 내가 기쁨이 오고 이걸 성령의 통치라 그래요. 근데 성령의 통치와 충만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의 말을 따라 내 몸이 순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통해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제 몸을 통해 흐르시옵소라고 내가 성령에 합당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데 성령의 통치를 통해 성령이 충만이 돼요. 아, 비밀이 두 개였는데 예수님과 성령이었구나. 바깥에서 나오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그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령이구나. 사랑으로 내게 모든 만물을 끌어오시는 말씀 사역과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사냐면 바깥에서 들어온 게 사랑이 아니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다. 모든 게 힘들어 그냥. 이것 자체가 내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선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말씀 한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 59장 신약 구약 1040쪽입니다. 1039쪽 이사야 59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임재를 막는 유일한 그 방해물은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죄는 행위적 개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존재적 개념인데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안 되는 상태가 죄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재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가라는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하나 지점인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고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쩔 때 성령 충만이 되는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회개가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러질 때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서 제 중심, 마귀 중심, 자아 중심으로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제 중심으로 살고 있고 제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짓거리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이 죄인을 주님 떠나세요라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고백과 시인을 통해서 자꾸 고백할수록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잖아요. 아까 생각 이야기 되는데 그 생각을 내가 입으로 고백해 보잖아요. 그러면 김이 빠져버려요. 아까 저희가 서두에 이 안목의 정욕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말하지 않고 계속 증폭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순간에 김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
나 이거 정말 중요해. 그거 나 하고 싶어. 내가 막 그 애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입으로 고백을 한 순간에 김이 빠져갖고 마귀가 나 못하겠다. 막 고백해본다 저거. 그래가지고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백과 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디폴트 값이 죄인이라는 걸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리가 죄악 중에 탄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움직임이 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내 안에 많은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할수록 그때 회개가 돼요. 회개가 된다는 말은 영이 그때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이 바뀌는 현상, 피가리가 되는 현상. 하나님의 성령의 피가 들어와서 내 육신의 정욕이 피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그때 많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선악과의 인생이 생명과의 인생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생명과의 구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내게 존재하는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로드십을 인정하는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자꾸 그것을 좋고 나쁜 걸 갈라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니까 갈라내는 것 때문에 선택에 대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안 갈라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땅바닥까지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서 저를 떨치려고 하시는 것, 이 환경 주신 것 감사해라고 옛날에는 받지 못했던 환경을 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믿음입니다. 지적으로 통과시켜야 돼요. 계속 선악과를 작동하면 통과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첫 입구부터 막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는 뭐를 막고 있는가 잘 봐보세요.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어떤 것도 통과 못 시킬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통과시키냐면 주님 주신 잔인데 제가 어찌 감히 주님이 주신 건데 제가 어찌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주님이 주신 건데 제가 어찌 그 잔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이 나한테 주신 잔인데 오브 콜스입니다 주님. 기꺼이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어떤 것도 통과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 시키는 것 자체가 마귀야. 마귀는 대적의 영이거든. 절대 마귀는요. 항상 그냥 편안하게 마귀는 쿨이 없어요. 쿨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냥 뒤끝이 많으냐. 뒤끝 장렬이야. 뒤끝 장렬. 꼭 뭐라고 했었고 막 꼬투리 잡고 막 그냥 쿨한 척이 없어요. 그냥 항상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와 회개라는 이 기도의 사역,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흡수할 수 있는 로드십을 받아줄 수 있는 말씀 사역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안을 바꾸는 예배의 사역,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을 바꾸는 정적인 차원은 예배의 단계예요. 말씀은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예배로 가고 영이 바뀌기 위한 과정에서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영이 안 바뀌고 공부만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 줄 알아요. 뭐 원리도 알고 막 다 보여. 그러니까 막 남 판단하고 아직은 오면 어찌했을까 싶은데 본인은 막 이미 올라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머리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적으로 조금 안 걸 갖고 본인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세상에 마귀한테 가면 마귀한테 깨집니다. 마귀는 머리로 아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굴복이 되어 있는가를 마귀가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굴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말씀 더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1장) 11절로 13절이네요. 11절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 흩어지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내 마음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성령 임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요즘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동시 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먼저 요한이 와서 말씀 세례를 먼저 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때 성령이 왔기 때문에 말씀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따로 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걸 듣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에 의해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은 알고 있는데 안은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풀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머리로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마음이 아직 뜨겁지 않는 뜻이에요. 고백이 없고 회개가 없고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간을 보듯이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자아가 복받고 위로받고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진심으로 내 자신의 진정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그래서 이 지점이 개인적인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목터져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그 부분을 뚫고 주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지 못하면 대신 목사님이 만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를 끌고 가지고 물을 먹을 때, 야, 소, 너 이거 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지만 걔를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지정의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욕망에서 사랑으로, 감정은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바깥으로 내고요. 마지막 단계가 내 손발이 움직이는 단계예요. 이 손발은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셔야지 자꾸 욕망을 표현하면 안 돼요. 욕망을 표현하면 내 욕망 때문에 옆 사람을 잡아먹게 돼요. 내가 옆 사람을 뜯어먹고 옆 사람을 판단하고 다 봐보세요. 나는 요즘에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가, 욕망을 표현하고 사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맨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다 지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의식의 반사락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돌아와요. 근데 미움을 표현하면 복수가 돌아옵니다. 반사예요, 반사.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미움을 표현하고 싫어한 걸 표현하고 짜증을 표현합니까? 내가 표현하는 것이 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게 내 자신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 이제 뭔 말인지. 이게 충만이 안 된 이유가 지금까지 보니까 사랑도 해석도 안 되지, 사랑으로 마음에 풀리지도 않지, 표현도 않지.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복받기나 원하고 이루나 받기 원하고, 내 자신을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이 의식이 공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올려요. 그걸 자랑이라 그래. 자랑은 악한 자랑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데 스스로 자기를 막 올려요. 그냥 영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또 내게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가 발전을 해요. 네가 나한테 인정 안 해주니까 너 미워 하고 미워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한 힘듦이에요. 근데 그 정산을
환경과 사람하고 오려고 하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산 시스템이 성령이 정산시켜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 손해본 걸 다 하나님 메꿔주세요. 성령을 이미 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잘하신 겁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나 넘치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행하다 보면 내 삶 전체에 나온 열매가 뭐냐면 감사의 열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모든 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주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라고 답장을 쓰는 게 감사예요. 내 삶을 통해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모든 환경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사랑을 받고 감사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때 성령이 기뻐하셔요.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어떨 때 성령이 이렇게 응답하는 걸 이렇게 느끼냐면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걸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모든 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행위를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변하는 몸뚱이 안에 변하지 않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받으면 우리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사랑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물질적인 걸 생각하거든요. 이미 천지 창조 때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을까 이것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는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못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질을 우리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물질계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창조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온전히 전달되어야만 내가 이제 더 이상 인생에 허덕거리지 않고 영적 공급원이 예수님인데 이 영적 공급원은요, 그 배터리가 닳아지는 적이 없어요. 계속 충만이에요. 항상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 같은 것들이 나한테 조금 뭐를 뜯어먹거나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그런 것들 세 발의 피해요. 그런 것들이 날 뜯어먹어봤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늘의 사랑으로 내 몸 위에다 붓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붓고 계세요. 붓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성령으로 전달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충만의 비결이에요. 충만은 예수님과 연결돼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잘 연결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연결했는가를 보면 아직도 내 자아가 내 겉사람이 지정의가 주님 앞에 굴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굴복이 안 돼 있고 감정도 여전히 분노가 있고 의지도 여전히 병든 의지를 갖고 있고 중독돼 있고 습관이 잘못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고쳐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많이 편안해지고 조금씩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간 만큼 어둠이 나간 만큼 빛이 들어온 만큼 어둠이 밀어져나기도 하고 어둠이 밀린 만큼 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20대 때 너무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세월이 좀 흘렀는데 제가 편안해졌어요. 와, 나 편안해졌다. 옛날에 이 정도 자극이 오면 내가 맨날 휘둘렸는데 안 휘둘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데 이거는? 그런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아지고 있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 안 돼요. 죄송해요. 저는 맨날 제 밖에 앉아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도 주님 어떻게든 걸어가 볼게요 하고 한 걸음씩 하고 뭔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지정이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90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는 이 말씀은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구나. 시험장에 가가지고 답을 정확히 안 달면 얼마나 편안하게 시험을 치릅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많이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많이 빚진 마음을 갖고 그분 때문에 많이 굴복할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저희의 지정의가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았음에도 아직도 저희가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으로 증폭을 시키고 육신의 정욕으로 그걸 행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 죄만 짓고 있는데 주님 저희의 지정의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저희 영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